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까지.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화할 때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영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시야와 시각을 열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에 루트를 알아야 하나님 대비하고 차단하고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도 하나님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력을 가지는 자로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서 어려운 시대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뚫고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천지 이만희 비유풀이 짝풀이 일로 말미암아 실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모형론적인 신학교에서나 배울 말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에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예수님과 사도들이 썼던 방법이었다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 조금 더 그 말씀에다가 오늘까지 이제 이해하고 다음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성경 해석법에 관한 성경에 관하여 얘기를 했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는 그동안 못 들어본 거죠, 사실. 그러니까 큰 안목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일평생에 이런 설교는 많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말씀은 한 번만 들어도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방법을 아는 것이지 맨날 그 방법을 들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방법이었던 신천지나 다른 이런 이단들이 썼던 방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경을 푸는 특별히 이미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실체를 풀어가는, 실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이미 있었던 것도 존재하는, 하늘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갖다가 이 땅에 보게해서 이 땅에 세운 것, 그건 장막입니다. 오늘 이제 얘기할 것인데요. 그 부분에 관하여 장막까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들어봤을까, 신학교에서
심대원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배워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지금 박사학위 과정 가운데 제가 이런 것을 좀 들어봤는데요. 매우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날 비유풀이하고 비유를 풀어준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거든요. 비유풀이 한다고. 그래서 이걸 짝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짝을 찾아간 함으로 결국에 사람을 속인 거였는데, 그런 해석들은 항상 들을 때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좀 안 맞는다? 좀 억지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알레고리 해석은. 좀 억지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억지로 될 수 있는 성경 해석법은 나중에 등장하고, 처음에는 문자가 문자를 쫙 맞으면 쫙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것만 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와,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은 들어보지를 못했다.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이런 성경 해석을 한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오리겐이 말하듯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결합하여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육체를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그 본문에 대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들을 설명해 주면, 야, 우리 목사님 역시 말씀이 은혜가 돼. 똑똑해.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이성론적인 혼적인 성경 해석에 잘하는 목회자를 최고로 알았는데, 사실 혼적인 것은 이 땅의 것이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신랑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며 어떤 사랑을 베풀 것인가에 대한 예표였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보다 더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성경의 예화로서 등장하는 구약의 역사가 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고,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고, 영생이 뭔지를, 천국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그림자 모형 예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주는 이러한 그 메시지, 이런 것이 있으면 굳이 예화를 쓰지 않아도 교훈적인 얘기를 물론 해야 되죠. 교훈적인 문제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인 설교까지 넘어가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끝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까지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것은 실제적인 또는 그 윤리적인 설교, 이것이 아니라, 이 문법적인 설교가 아니라 진짜로 어떤 영적인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 가면은 전부 영적인 의미로 푼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근데 그 영적인 의미가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 새 예루살렘이 어머니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은 장길자다, 이렇게 풀어가니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만, 자꾸 이 영적인 해석에 관하여 다른 것으로 맛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맞겠구나. 신천지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 오셔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듯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질적으로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래서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야 돼. 백보자 심판을 영적으로 풀어, 문자적으로 안 푸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글자를 대입해서 영적으로 풀어버리니까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까지 다 영적으로 풀어버리니까 지금 신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지금 이 시온산, 자기들을 그래서 시온 기독 신학교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과자에다 시온 기독교 신학교이라고. 왜?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우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적인 의미로만 풀어가지고 결국에 사람들을 시온산이 거기만 얘기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시온이다 그래요. 우리가 시온이다. 시온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면 그렇습니다. 교회할 때 시온에 오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우리만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안상홍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풀어가는다는 것이 어쩌면 뭐 좋긴 좋지만 이 영적인 의미를 알레고리로 풀어가면은 얼떠당토 않는 그 교주를 실효화시키고 교주의 사상을 주입하기 용도로서 쓸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풀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것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한 것이다. 시편의 말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을 다 나에게 했던 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설명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형론적인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에 눈을 뜨고 또 뿐만 아니라 저는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세상적인 재미난 이야기 예화를 쓰지 않아도 설교할 때 늘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지 뭐 설교할 거리는 뭐 걱정할 건 없었다. 그런 것이 어쩌면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본류를 찾아서 알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장막에 관하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모형론적인 예표론적인 설교의 핵심은 이 실체와 모형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갖다 쓰는데 구약에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갖다 예화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구약에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으니까 먼저 있었던 사건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들이 천국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고 이 땅에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구약의 사건이 모두 실체이고 구약의 사건이 원형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이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의 코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바로 이 장막이라는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베드로서 나도 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베드로도 쓰고 히브리서 기자도 쓰고 예수님도 써요. 이 장막이라는 비유를.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장막에 우리가 무슨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장막을 어떻게 풀 것인가? 신천지에서 뭐예요? 우리가 증거 장막 성전이다. 우리가 장막이다. 우리가 장막. 우리한테 와야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사실 신천지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죠. 그들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아닙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공식 명칭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돈을 정관계 로비를 많이 했으면 처음부터 신천지 교회라고 나와버렸겠어요. 교회라고 나와. 대남병원의 그 감염 원인 역학조사 하루면 끝날 일을 지금도 얘기 안 하잖아요. 어디에서 감염된 얘기 안 하잖아요. 그 현장에 이만희가 와 있었고 그 현장에 이만희 형이 죽어서 거기에서 장례를 치러서 거기에 신천지의 간부들이 와 예배드리다가 그게 감염됐는데 그거 얘기 안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우리가 장막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자, 장막 이런 것들은 다 비유다. 이게 비유. 자,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은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성막이
최초로 생겨난 창조물이 아니고 천국에 장막이 있었어요. 천국에 이미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장막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그렇게 지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었던 거죠. 자, 출애굽기 25장을 읽어볼까요? 출애굽은 그 출애굽하는 역사와 그 다음에 성막 짓는 두 가지 역사죠. 두 가지 역사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 짓는 역사입니다. 시내산에 와서 25장에서 40장까지 이 성막에 짓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가? 8절 25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도 짓고 기구도 성막에 사용할 번제단도 짓고 무슨 부삽도 짓고 그 다음에 일곱금 촛대도 짓고 분향단도 짓고 다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천국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면서 지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장막을 모세가 지을 때는 그 하늘에서 보여준 그것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또 출애굽기 25장 40절 볼까요? 40절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지으라 했으니 성막이 실체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막이 실체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막이 실체고 이 땅은 모형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의 그 성막이 모형이고 이 성막이 발전된 성전을 다시 이 땅에 짓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워 모자라도 한참 그것의 실체가 오셔가지고 그 장막의 실체가 오셔가지고 장막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그걸 안 봐드리고 이 그림자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 그것이 진짜다 우리는 이것을 진짜니까 다시 모델하우스를 또 짓겠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렸어요 모델하우스를.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짓겠다. 이것이 지금 인류의 마지막 일이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세대주의자들이라는 말이죠. 참으로 우리는 그 어리석은 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우리가 실체와 그 다음에 모형이 있다는 이 두 가지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의 가르친 바대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막은 나중에 좀 더 가면 성전으로 천국이 바뀌어요. 천국에서도 주님도 바꾸는 거예요. 성막을 뭘로요? 성전으로. 그 성전을 누가 받느냐? 다윗이 봤어요. 다윗이 성전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또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성전대로 이 땅에 지으려고 하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아들 평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고 이 모세가 성막을 보고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쳤듯이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이 보여준 성전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뀐 거죠. 하늘에서도 그래서 이 성전을 보여줘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도를 다 그렸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래서 그 설계도를 누구의 아들에게 줘가지고 아들에게 너 이대로 지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하늘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보여준 대로 지은 거예요. 자,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10절 19절을 위해서 10절을 먼저 읽고 19절로 넘어가도록 하죠. 역대상 28장 653년입니다. 역대상 28장 10절과 19절을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9절 지금 유언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다윗이 그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다. 설계도를 다
이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도 성전이 된 거죠. 성전이. 이 성전의 모양대로 이 땅에 지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성전도 피조된 거잖아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성전도 하나님 만든 거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지었고 하늘에 지은 것을 이 땅에 짓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것은 다 어쩌면은 2차 실체지 1차 실체는 아닌 거예요. 1차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자,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내일부터 다니엘서 강의 나가는데 다니엘서 강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난 역사적인 파로나마가 막 세계 대제국이 막 흘러가는데 여기에 이 성전도 나옵니다. 이야기. 자, 19절로 2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요즘에 또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게 성경을 해석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많이 또 느끼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지금도 제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틀에서는 바뀌진 않지만 날짜가 나오네요. 날짜가 나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날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71에 1350일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날짜들에 관하여 푸는 것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그 날짜를 지금까지 잘못 풀어서 이단들이 나왔어요. 이단들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 이 해석도요 현재 저는 어제 비로소 제가 안 것인데, 이 성전 지금 헤롯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헤롯 성전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틀린 거예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을 푸는 99% 다 예전에 제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풀었었는데 잘못 푼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은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가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시간이 지나서 BC 516년에 성전을 다시 수르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짓습니다. 여호수아 제사장과 수르바벨 총독에 의해서 짓는데 이것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헤롯 성전은 뭐냐? 헤롯이 또 그러면 수르바벨 성전이 언제 또 파괴되고 헤롯이 또 지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수르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지어졌어요. 포로 귀환해서 물자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솔로몬은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대영 제국처럼 어마어마한 영토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복속한 그러한 아주 놀라운 그런 상태에서 성전을 지었고, 당시 얼마나 준비를 일평생 모아서 다 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포로 귀환해서 없어서 초라하게 지은 거예요. 초라하게 지으니까 이 성전을 짓다가 처음에도 포로 귀환해 가서 못 짓다가 나중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왜 짓다가 그만뒀느냐? 너희들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쌓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훅 불어버려. 너희는 성전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고 네 집들은 그렇게 멋지게 졌느냐? 다 불어버려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산다 막 하면서 책망을 해서 결국에 성전을 짓게 돼서 몇 년 동안 짓냐면요 46년 동안 지어요. 뭔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 다니엘서 강의 때 다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46년 동안 짓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떻게 나왔냐.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지금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헤롯 성전은 개보추가 한 겁니다. 개보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게 지은 성전이 있어서 헤롯이 이두메인으로서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멋지게 더 화려하게 꾸며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성전은 그대로 있고 그 성전은 화려하게 주변의 것을 화려하게 넓혀서 얼마하게 이제 멋지게 지어가는 것이 헤롯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헤롯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에다가 덧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래서 언제부터 그 헤롯 성전이 지었느냐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BC 20년에서 BC 19년 정도 그때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AD 27년에서 28년 어간인데 그때가 46년입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 성전은 계속 지어서 AD 66년까지 지어갑니다.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헤롯 성전이 개보축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고. 근데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세워졌는데 이미 세워졌다. 지금 미완료로 써야 돼. 만약에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해석을 하려면 세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원문에 돼야 돼. 근데 세워지고 있는 데가 아니고 세워져 버렸다. 이미 끝났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46년 동안 지었다가 거기에다가 이 성벽을 짓지를 안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않아서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성벽을 짓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와서 3년 만에 성벽을 짓거든요. 그 성벽을 지어서 49년이 돼서 한 이래라는 77에 49년이라는 것이 그때 딱 그 성립이 되는 다니엘서 강의에 나와요. 다니엘서 강의 이제 제가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그쪽을 보시고요. 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은 것은 수르바벨 성전을 가리킨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 할 때 성전이 나우스가 있고 히에론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성전, 이 건물로서의 성전, 성소만 나우스라고 그러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나우스라고 해요. 성소를 나우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을 유대될 때 그때 나우스로 나오지 히에론으로 안 나와요. 건축물로 안 나오고 성소로 나오기 때문에 그 성소, 그 성전은 어떻게 지었어요? 보러 귀한 자들이 46년 동안 지은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넘어가고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이 말을 이상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저분이 뻥을 치나? 목수라고 뻥을 치나? 46년 동안 거기다가 플러스 3년 느헤미야까지 합쳐가지고 49년에 비로소 완성되었던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글쎄요,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풀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문자적인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문자적인 것이. 그 다음에 이 영적인 3차 해석이 들어가서 보충되어지는 것이지 문자적인 해석을 벗어나서 처음부터 신천지의 영적인 해석, 처음부터 알려고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화려하면 그냥 뿅 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나중에 정신 찾아보면 나올 수가 없어. 이미 직장도 그만뒀지, 이혼도 했지.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이단의 속성이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를 잘 봐야 돼요. 문자 그대로. 우선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잘 보고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나중에 해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21절.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과 이 성경 기록된 성경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성경 에스더서 이런 말씀이겠죠. 성경들과 예수께서 하신 말 46년 전 지었구나.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구약의 그것은 모형이었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구나. 자, 아까 다시 출애굽기 25장 넘어가요. 성전을 왜 지으라고 했는가?
그 목적이나 성막을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 왜 성막을 지으냐 그 처음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막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 여기 성소 나오스입니다. 성소 쉽게 말해서 우리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히브리어는 미크다시인데요. 거룩한 장소. 내가 그들 중에 거처할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 하나님의 거처. 이것이 뭐예요? 성전이었다가 해요. 처음의 목적이. 성막이 처음에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는데 성막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거할 처소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니까 어디에 다 계시겠죠. 뭐 하늘에도 계시고 둘째 아들이 계시고 첫째 아들이 계시고 다 계시겠죠. 어디나 계시느냐? 계실 수 있지만 그분이 특별히 자기 집이라. 우리가 뭐 여기도 어디 출장 가면 거기에 모텔에 또 모텔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꼭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장소로서 거처를 지었는데 이 거처가 예수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본질을 왜곡하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왜 신천지를 이 시간에 드러냈겠어요? 가짜를 갖다 그렇게 진실로 믿고 가는 14만 4천 명이라고 정신없이. 우리나라 사실 대구 다대요 지파 그 성전 아니었으면 신천지가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코로나도 종식돼 버렸을 거예요. 다 드러냈어. 대한민국이 저런 이단에 의해서 더 이상 팔려가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제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할렐루야. 통탄명성교회처럼 이런 교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목사는 무슨 성경을 그렇게 공부해야 되냐고. 신천지 가서 공부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내일 계속해서 하는데요. 한 구절 더 하고 내일 또 계속 이해해보죠. 자, 요한복음 나왔으니까 1장 14절. 예수님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라고. 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가 그냥 이 거찬다는 말을 그냥 그렇게 들리는데 원문에 보면은 스케노오 돼 있어요. 스케네가 장막입니다. 스케네가 명사로서 장막이고 이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 스케노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장막을 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냐?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것을 장막을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때 십자가의 죽음까지 다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장막이 깨져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내일 또 나올 거예요. 오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신다. 그분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 속에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그분을 찾아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막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뭐요? 모형이고 그림자에 있는 그 성전 이 물질적 성전이 진짜인 줄 알고 무엇이 어때? 3일 만에 지어?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는 이 예표론적인 의미를 정확히 몰라가지고는 엉뚱하게 짚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좌정하러 직접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장막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세요. 두 가지 다 해요.
뭐 내일 얘기했지만 그분은 장막이 되시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제물도 되시게 하고 하나님 다 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 성경을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고 예수님만 붙잡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에 그분이 우리에게 속죄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서 주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실체를 말씀하고 하셨는가 정확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